룻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우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6절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이 룻기의 내용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단지 두 여자가 어려움을 겪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하는 단지 이런 정도의 스토리라면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룻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그런데 이것이 단지 어떤 두 여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지금 룻기 안에 실린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참으로 신비하기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섬세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할 때 오늘 여기에 보면은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한 가정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죠. 오늘날 우리도 이민 생활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 가정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를 이제 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민을 갔어요? 왜 이주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요, 농사를 짓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주된 경제 활동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이 든다는 거, 기근이 든다는 것은 거의 살아갈 형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형편이 다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 보면은요, 어디에 살다가 이주를 했는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유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베들레헴은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빵집, 오늘날 얘기하면 떡집. 그러니까 지금 떡집에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있죠. 기근. 흉년이 든 것입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먹을 게 없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 소위 말해서 떡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소에, 그곳에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요, 이런 거예요. 단지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물질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육신적인 그 기근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맡고 있는 영적인 기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룻기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돼 있죠. 치리하던 때에.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바로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함축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바로 앞 성경 그 맨 마지막에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타락돼 있고 종교적으로 타락돼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그야말로 총체적인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기근과 이 흉년, 이 영적인 이 어려움, 이 모든 상황이 임한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왜 그렇다고 보여줍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근이 왔어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즉 누구죠? 여기 보니까 엘리멜렉과 그 가족,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마론과 기론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너무 이 가정을 탓하면 안 돼요. 왜 걸로 갔냐? 왜요? 이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지금 나간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그렇죠? 더 못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어요? 망하려고 그 길을 갔어요? 아니에요. 잘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배고픈 거 면해보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그냥 평범한 가정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도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떠나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에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도 모압 여자 오르바와 롯을 취해서 살다가 거기에서 산 지 10년쯤 될 때에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남자들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만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 이방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세 남자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기서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신앙이 있었냐? 뭐 그런 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왜 죽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경솔하게 그들이 어땠다 판단하면 안 돼요. 이래서 죽었다. 이래서 죽었다. 섣부르게 판단할 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있죠.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한 가정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태.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이 당하는 이 가정 나오미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쯤 되면 아마 나오미는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끝났구나.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 우리 가정은 이제 미래가 없구나. 이제 나오미에게는 절망과 슬픔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희망이 없는 가정이 되었던 거죠. 이제 더 나아질 것이 없어요.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겠어요? 오직 절망과 고통과 슬픔만 그들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은 그것이 당연한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절망이에요. 이제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벌써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나오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웃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코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코 삶에 만족이 있을까? 나의 삶에 다시 빛이 들까? 그런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나오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우리는 압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되게 됩니까? 웃게 됩니다. 나오미가 만족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여기 보면은요, 결코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하셨어요. 보세요. 여기 어디 지금 나오미의 가정의 이 형편을 보세요. 어디 이 가정을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대단한 가정이라고, 믿음 좋은 가정이라고 이 가정을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가정 같아요. 슬픔만 있는 가정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가정이 평범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들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의 가정은 그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남자들은 어쨌든 다 죽었어요. 누구보다도 실패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얼마나 좋은 가정이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밖에 없었겠어요?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낫고 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가정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가정, 아무것도 없는 이 가정, 절망과 슬픔만 있는 이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예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우리에겐 빛이 없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뿐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 믿는 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드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죽을 것 같고, 그죠? 낙담이 되고, 이럴 때 정말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게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하자면, 제가 이 신분 문제로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도 돼보고요.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주권 따고 이제 시민권을 갖게 되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영주권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여기 산 증인, 그 증인이 있어요. 우리 양 전도사님네가 저희가 어떻게 영주권을 갖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저희는요, 모든 걸 포기했었어요. 이제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미국 이민 생활 중에 끝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있는 돈 달달 긁어서, 그래도 한국 이제 가는데,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가는데, 그래도 좀 어디 좀 갔다는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죠,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돈 모아서 가족들 데리고. 그래도 미국 와서 거기는 한번 들렸다가 한국 돌아가야지 체면이 쓰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한국 가자. 짐 다 싸놓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레노 환자가 탁 날라와서 영주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불법 체류를 잘못돼가지고 거의 한 2년 이상을 불법 체류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도 구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 포기의 단계까지 가게 하셔서 그리고 받게 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참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끝과 같은 순간, 마지막일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났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왔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인도하시는 길로 그 과정을 또한 겪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니까요, 말씀으로 결국은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여기 오늘 6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구하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유다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이제 나오미가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러한 고향의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요? 보세요. 만약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잘 살았다면 과연 이런 고향의 소식이 나오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겠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아무 일도 없이 잘 살면 이 소식이 귀로는 듣겠죠. 들려오면 듣겠죠. 그러나 이 소식이 마음을 움직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왜죠? 왜 움직였죠? 그의 현실이 지금 어떻기 때문이에요? 절망과 슬픔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구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생각났죠.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방 땅에서.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두 아들이 죽고 홀로 남고 이방 여자 며느리 둘 데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여정이 얼마나 혹독했겠어요. 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별로 믿음도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찾겠어요? 현실에 치여서 하나님 찾겠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통 중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근이 끝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죠. 이게 은혜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그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누구만 아버지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죠? 같은 어려운 장소에 나갈 수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믿는 자가 틀린 게 뭡니까? 극한 상황, 그 어려움 속에 가면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 둘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땡겼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얼마나,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런 거는 아버지 죽어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였다고요. 근데 그 못된 짓을 해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내서 어떻게 했어요? 잘 살았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처지가 되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어떻게 생각났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스스로 돌이켜서, 누가 돌이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그런데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잘 됐으면 아버지가 생각났겠어요? 잘 됐으면 사업도 잘 되고, 그죠? 아유, 아버지 유산 갖고 와서 뭐 막 주식 투자했는데 막 그냥 다 올라가고 그냥 성공하고 막 그랬으면 아버지 생각났겠어요? 안 났죠. 근데 쫄딱 망하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 가면은 풍부한데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나는 지금 돼지 사료도 먹지 못하는 이 처지에 놓인 것, 그것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다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귀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에서 실패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가 됩니까? 우리가 팔팔할 때는 안 기울여요. 네, 팔팔할 때, 내가 살만할 땐, 내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는 지금 놀러 다니기 바쁘죠. 뭐 날씨 화창한데 돈까지 있겠다, 차도 싱싱 잘 나가겠다, 어디든지 가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안 들어오는데 언제 말씀이 들어와요? 언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쳐요? 우리의 말씀을 언제 흔들어요? 언제? 우리의 힘이 쫄딱 다 빠졌을 때. 그죠? 우리의 힘이 다 빠져서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자기 힘이 빠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힘을 쫙 빼버리세요. 우리의 힘을 빼버리세요. 우리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세요. 제로로. 하나님께서 때론 그래서 우리를 마치 절벽과 같은 데다가 우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세요.
이렇게 가지고 자꾸 하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팔의 힘이 쭉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두십니다.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견디고 잡고 애쓰고 하다가 더 이상 애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 모든 것이 해서 버틸 힘이 없어서 놓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놓게 되면 우린 죽을 줄 알아요. 이제 죽었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지금 처한 상태처럼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힘이 다 빠지니까 벌 수 있나요?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툭 떨어지는데 뭐가 덜컹거리는 거예요. 덜컹.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뒷덜미에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어요? 언제? 내 손에 힘이 아직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 못 느껴요. 계속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도와주시니까 한계가 오죠. 힘이 죽었습니다. 난 그냥 죽을래요. 근데 덜컥.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힘이 다 빠져서 제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뭐가 안 빠졌어요? 우리는 힘이 안 빠졌어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의가 아직도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통심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힘을 쫙 빼셔서 인도하신다. 그죠?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를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 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또 그 며느리를 축복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가서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서 네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살 길을 찾아라. 나이들이 젊으니까 결혼해서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돌아갈 것을 강건합니다. 그리고 또 두 며느리는 계속 또 어떻게 하면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이 집구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해주시니 얼른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아니요. 두 며느리 다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백성의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며느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오미는 계속 강건하죠. 남편도 죽고 남자 하나 없는 이 집안에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이렇게 강건을 하게 되고 두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왜 이렇게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강건을 할까요? 그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함께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게 좋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과부가 그것도 과부 며느리 둘을 데리고 그 이방 땅으로 갔던 여자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또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젊은 며느리에게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고 강건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죠. 행복을 찾아가라.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끝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 나오미의 심정이죠. 그죠? 이런 심정, 왜 이렇게 이런 심정을 통해서 돌아갈 것을 강건하고 있는 거죠. 계속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의 말을 들은 오르바는 어떻게 돼요? 울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나오미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 시오미에게 더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더욱 달라붙었다. 15절에도 보면은 여기 또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죠. 15절에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또 강권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더 강력하게 말하죠. 여기 이제 신까지 너의 지금 이거는 네가 오고 싶다고 정으로 따라와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섬기는 신도 다르고 너는 여기 와서는 고생할 것밖에 없다. 돌아가라. 너의 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롯의 놀라운 말을 듣게 되죠. 롯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말씀 한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6절부터 보죠.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롯의 결심이 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여기 이 롯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지금 이 롯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롯이 지금 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반대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롯의 관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내 종교, 내 신, 이방 신, 민족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것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롯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야말로 이거는 뭐 목숨을 내는 거랑 같은 개종이라도 하겠다는 거죠. 시몬 나오미와 함께 있는 길이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서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대로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나는 내 민족, 내 신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신을 섬긴다고 한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굉장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잘났을 때,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 우리의 삶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롯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가 하면은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롯이요, 나오미의 삶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의 삶을 봤을 거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됐어요? 지금 롯이 경험한 그 가정이 잘된 가정이었어요? 아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인데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 롯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아이고, 그 하나님 믿어봤자 뭐 그 별것도 없네요. 하나님 뭐 특별하지 않네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이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 나오미의 그 모습, 나오미의 살았던 모습, 그 가정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롯이 하나님 믿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롯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렇죠? 도무지 믿는 것이 불가능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 믿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뭐를 안 봐서 못 믿고, 뭐가 부족해서 안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가장 믿지 못할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뭘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가정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홀로 된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롯이 아니고 룻. 이 조합.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이 관계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좋은 관계도 물론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 어려운 관계잖아요. 얼마나 곤란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 조합,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조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푸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